오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간 우리는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올해는 정말 부디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2020년과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임이 제약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 은혜교회는 성경 통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마 좀 이게 저희 교회에서 아마 세 번째 진행하는 성경 통독이었던 것 같은데 점점 감사한 건 뭐냐면 횟수가 거듭될수록 동참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교실에게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좀 설교하면서 성경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성경 통독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날 그날까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을 계기로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진지하게 다가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혼란하고 고민스럽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시면 정말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심플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신다 한다면 정말 예수 믿는 것 기쁜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주일 설교 본문을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과 더불어서요, 올 한 해,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교회는 매주 한 가정을 정해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중보 기도라는 건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희생과 헌신을 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철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엄청난 헌신을 먼저 생각하셔서 부담감을 100배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기도도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누군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밤을 새워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금식기도고 철야기도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이런 진지한 대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는 어쩌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대화가 있는데 그것은 일상에서요 자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소소한 일상을 자주 나누면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대화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능력 있는 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복된 대화를 나누려면 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큰 훈련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좀 타락하여서 가만히 놔두면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누구만을 위해 사냐면 나만을 위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편협한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요,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십니다. 일하는 시간도 다르시고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셔서 딱히 제가 그것도 고민해 봤습니다.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할까라고 생각했다가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자율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하루에 3분이라도 좀 더 쓰시는 분은 5분이라도 아니 난 좀 더 하겠다 하시는 분은 10분 그 이상은 알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기왕이면 목장별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별로 저녁 9시면 9시 10시면 10시 딱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만큼은 매주 기도의 제목을 드릴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요, 나도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건 굉장히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올해 은혜교회는 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다른 지체가 내 기도해주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들어가기 전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기도의 필요성과 좀 중요성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대제사장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말씀과 기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며 슬피 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여인들이 굉장히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인들의 눈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슬피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여인들은 처참한 예수님의 외모의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제 험한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그 여인들에게 닥칠 고난이 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나시면 부활의 영광이 따라오시지만 슬피 울며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은 사실 이제부터 거친 세상에서 온갖 풍파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하는 그런 출발선상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사실 누가 더 불쌍하냐면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고난의 끝을 향해 가신 거고 그 여인들은 고난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지금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니라요, 이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내실 수 있고 또 어떤 고난도 능히 통제하실 수 있는 그런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며 슬피 우는 여인들은 이런 권세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고난 앞에서 정말 맨몸으로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건 앞으로 닥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저도 살면서 나름 많은 기도를 해왔는데 사실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작 나의 믿음 없음을 놓고 눈물로 기도한 적이 내가 몇 번이나 될까라는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기도한 적은 있지만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눈물 났던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가? 믿음을 놓고 나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돈 때문에, 누군가의 상처되는 말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은 우리가 많아도 사실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딱 들어보셔도 어떠세요, 여러분? 느낌이요. 이렇게 세상 사는 사람들 편할까요? 힘들까요? 두말할 것 없이 힘들겠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눈물 날 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듣기엔 이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복을 차버리고 저렇게 고생하며 살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험한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사는 사람도 세상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런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요, 분명히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일학교 시절에 배운 찬양 하나가 머릿속에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를까 하다가도 좀 긴장이 돼서 음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가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어릴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했죠. 동전을 움켜쥐으면 없어지고 이거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고.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어려서라도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자, 이제 나이가 드신 여러분들, 이 가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가사가 동의가 되시나요?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거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해 안 되는 찬양의 가사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움켜줘야 돈 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남 퍼주고 나면 뭐가 남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움켜쥐으면 없어질 거랍니다. 오히려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죠. 사랑한다고 움켜쥐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상대방이 도망갑니다. 상대방이 피곤해합니다. 하지만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고 헌신할 때요, 여러분, 그 사랑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간혹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해봤더니 돌아오는 건 눈물뿐이더라. 가만히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랑, 세상의 사랑을 하니까 눈물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해보시면 그 사랑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사랑을 했는데 눈물밖에 없다더라라는 이런 마음이 계시다 한다면 다시 한번 사랑의 차원을 좀 고려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했던 사랑은 정말 육신의 정욕의 사랑이 아니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주신 그 깊으신 사랑을 나는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보려고 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돌아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신다 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정말 야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받으면 주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받으면 줄게.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어떨까요? 아무도 받지를 못합니다. 누군가는 줘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받으면 줄게 하는 사람은 누군가는 먼저 줘야만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으면 줄게라는 가치관을 갖고 산다 한다면 아무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받으면 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어라 그러면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라고 하십니다. 먼저 주는 자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럼 뭘 주라는 것일까요? 우린 주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뭐 누가 시키지 않는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 그게 여러분의 중심적 가치관입니다. 돈 떠오르시면 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랑 떠오르신다 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그래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돈 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은 그러겠죠. 내가 너한테 사랑 줄게 그러면 사랑 말고 난 현찰이 좋아라고 현금이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겠지만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주라고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랑, 섬김, 기도 이러한 것들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면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행복할까요? 외로울까요? 100% 외롭습니다, 여러분.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아 라고 여러분 이런 불평이 원망이 있으시다 한다면 질문을 좀 한번 나한테 바꿔서 얘기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다른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넘쳐나오는 행복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랑 대화한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을 담고자 하는 어떤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면 당연히 그 마음이요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가치를 높이고 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질 것이고요. 사랑이 커질수록 기쁘게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게 나누고 섬기면 어떨까요? 관계가 아름다워지겠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부담이고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더니 마음 가운데 기쁘고 기대함이 생기는 그런 어떤 인생의 경험들 얼마나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뜨거운 게 우리 재기 형제하고 연정이 둘이 아닐까요? 빨리 진작에 결혼식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지금도 아직도 별거하고 있습니다. 별거는 아직 같이 못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뜨거울 텐데요. 저녁마다 헤어질 때마다 얼마나 아쉬울까요? 저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집에다 두고 돌아갈 때 내일 또 만나고 싶다는 여러분 그 가슴 부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여러분 좀 오래되신 분들은 좀 녹슨 기억들을 좀 닦으셔서라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십시오. 물론 젊은 날에는 젊은 연인들이 그런 대상이 되겠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 대상이 누굴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가니까 누구를 만나겠구나라는 기쁜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또 그 인간 또 봐야 돼? 이 마음으로 오십니까? 요즘 사실 여러분께서 너무 감사하게 잘해 주셔서 예배 오는 게 참 저도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설교에 집중력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굉장히 높으셔서 또 대부분 앉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한 분 한 분이 어디에 앉아서 어떤 표정을 했는지가 이렇게 얼굴에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모습이 떠오를 때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 맨날 찌그리고 앉았다. 그게 떠오른다 한다면 제 마음에도 부담이 올 텐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 빛나는 눈동자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듣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떠오를 때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뒷모습만 보실 수 있어서 그게 좀 아쉽겠지만,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얼굴 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 가져볼까요? 저 사람은 어떤 표정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그 표정 자체가 내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때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는데, 이것들이 우리 삶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끼쳐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정말 한번 마음 모아서 여러분 열심히 좀 중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올해는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더 열심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면 예수님께서 후히 주어 넘치게 채워준다고 하셨으니 한번 예수님 그 말씀 믿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나서 2022년 성구영신 예배 때 한번 하나님 앞에 결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약속대로 지키셨는지 안 지키셨는지 한번 결산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은혜의 도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은혜교회 목표를 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중보 기도자로 잡은 이유가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좀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올 한 해 좀 체험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첫 주간 중보기도 과정 우리 김민강, 김진교 직사 가정으로 정했습니다. 그 화면 좀 한번 띄워줘요. 네, 잘 만들었죠?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목자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카톡으로 다 이 기도 제목을 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성 목장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은 우리 김민경 집사 가정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6가지를 적어줬습니다. 많이 적어줘서. 근데 하여튼 요걸 가지시고 여러분 꼭 하루에 정말 시간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나는 이 시간이 3시가 좋습니다. 아니면 아침 시간이 좋습니다. 점심 12시가 좋습니다. 저녁 6시가 되고 새벽이 되든 그 시간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정하셔서 아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이 올 한 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을 좀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빨리 하시면 3분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고 조금 더 천천히 마음을 모아서 하시면 5분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번 월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장별로 또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또 보시고 난 저런 걸 못 만들어서 부담스럽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김진경 집사한테 사명을 줬습니다. 올 한 해 기도 제목 좀 만들어 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좀 사진하고 기도의 제목만 우리 김진경 집사한테 보내주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같이 다 공유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우리는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꿈들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꿈꿔보시면, 하나님 앞에 좀 소원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먼저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뭐 돈도 없고 뭐도 없어서 줄 건 많지 않지만 사랑을 줄 수 있는 자, 섬김을 줄 수 있는 자, 기도를 줄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정말 함께 교제하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예쁘게 보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특하고 예쁘게 보신다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먼저 드릴 줄 아는 귀한 자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에게 또한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욕심을 내고 또 목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2022년 새해는 우리가 정말 좀 색다르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출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주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 사랑과 섬김과 기도를 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마음을 품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올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동행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이런 은혜의 고백들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